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것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의 제자에게 두 번째 쓴 편지인데, 요한계시록을 빼놓고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쓴 책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느끼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제자에게 이 편지를 씀으로써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섬겨갈 하나님의 일꾼의 노릇을 하기를 바랬고, 또 자신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제자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병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우리 뉴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이야기가 북한의 어선이 삼척항까지 내려왔는데 우리 군인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계에 실패한 것 때문에 지금 또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걸 또 숨기려고 한 상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나라가 보존되어 오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했지만은 정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세운 공을 가로채기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일본에게 굽신거렸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나니까 마치 자기들도 국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쓴 사람처럼 위장하는 일들도 우리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분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까지 보존해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면 6.25 기념일입니다. 저는 전쟁을 몰라요.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저는 듣고 배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참화가 얼마나 심했던가,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했던가는 경험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등록하신 성도님도 우리 옛날 6.25 참전 용사시라고 그래요.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지고 또 이 남한의 자유를 지키려고 애쓴 분들,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런데 그것을 또 숨기려고 했던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알아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경계를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경계를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차라리 그냥 전쟁을 하는 게 낫지, 이건 밤새도록 누가 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걸 지켜야 돼요.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또 지켜야 돼요. 여러분, 경계에 실패했다는 것은 그들이 변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상황이 유지되는데, 별일 없이 유지되는데 거기서 눈을 부라리고 경계를 서야 되는데 별일 없으니까 별일 없겠지, 그리고 경계를 늦추는 바람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하고 여기까지 온 데는 우리보다 먼저 믿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교회를 지켜왔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슬금슬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경계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관습, 세상적인 습관, 세상적인 어떤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부합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도 좋고 나도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고 또 지켜야 할 규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우리 한국교회에서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마치 무슨 사업체인 양 취급을 받고 있고, 많은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가 마치 목사님 것인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들이 많고, 또 반대로 그저 교회에 앞장선 장로님들의 것인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헌신을 하고 지켜야 할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그걸 지켜가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세운 것은 네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또 내가 가르치는 성도들, 내가 가르치는 일꾼들이 꼭 지켜야 되는 원칙들이 있으니 그걸 잘 지켜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왜 자꾸 세속화돼 가는가? 교회가 왜 자꾸 세상적으로 되어 가는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영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뭔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원칙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고 교회가 규모가 없을 때는 그저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것으로 전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장님에게 인사를 했는데요. 인사를 안 받더라고요. 그냥 얼굴 쑥 돌리고 가요. 그래서 저분이 내가 이 옛날 우리 교회 이름이 이제 수입리 교회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수입교회라고 했던가요? 하여튼 그 수입교회라고 그러면서 제가 수입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분이요 그냥 들은 채 만취하고 가버려요. 그리고 뭐 동네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다 알려주지도 않아요. 무슨 리세라는 게 있어요. 뭐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에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뭐 한두 번씩 걷어가는데 그거 받을 때는 꼬박꼬박 반장이 오는데요. 뭐 동네에 무슨 전화번호 같은 거 나오면 교회는 절대 안 줘. 무슨 뭐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일에는 교회는 아예 빼먹고 아예 말도 안 해요. 제가 굉장히 처음에 왔을 때 그게 화가 났어요. 교회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당시에 계시던 성도님들 아시지만은 제가 교회가 이렇게 동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울면서 기도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기도했고 오늘날까지 왔어요. 그때 제 인사를 안 받았던 분이요 몇 년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무슨 선거에 나간다고 자기를 좀 지지해 달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요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쪽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교회 건물 때문이고요. 교회 건물 때문이. 이 동네에 옛날부터 있던 분들은요 우리 교회가 뭘로 예배당을 지었는지를 몰라요. 돈을 어디서 쌓아놨나? 이런 분도 있고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땅 파는 돈으로 지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분도 있어요. 저희가 교육관을 지을 때 동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돈이 있어서 예배당 짓고 금방 또 교육관 짓냐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동네 누구도 교회를 어렵다고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이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와 있는 것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각각 동네에서 자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원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원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원리.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경계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24년 동안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원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지켜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야기로 여러 방법으로 이 교회의 주인은 나다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함께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24년 동안의 역사의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이 교회는 나 여호와의 것이며 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원칙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요, 좋은 군사는요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경계 서는 거 제가 고난이라고 그랬죠.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잠 안 자고 버텨야 돼요. 남들은 별일 없다고 가만히 앉아 TV 보고 있는 시간에 나는 눈을 부라리고 CCTV 감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이더 감시하고 있어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뭐 이상한 게 보이면 체크하고 살펴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또 처음에 교회 나오실 때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다 마치 무슨 손님처럼 대접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성도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요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나가시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가끔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좋으시겠네요. 전원교회 하면 참 좋겠네. 저는 전원교회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놀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또 교회는 그냥 나 편하자고 다니는 곳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또 고난을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병사가 된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병사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 그건 병사가 아니에요. 군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모집한 자. 이건 모병 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오늘날의 군인은 다 징병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시대의 군사들은 모병이 많았어요. 모병. 그래서 여기 모집한 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자기를 군사로 채용한 사람, 그 사람이 대가를 주고 이 사람을 군사로 채용을 했으면 이 군사로 채용된 사람은 자신이 받은 대가로 말미암아 항상 자기의 상관, 자기를 군사로 부른 자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그걸 정확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제가 어제 저희 서금민 전사님하고 아들하고 어딜 갔다 왔어요. 같이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까? 그랬더니 맥도날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야 그거 몸에도 안 좋은데 그걸 뭘 먹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딱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짜장면집 가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짜장면 좋아하는 걸 줘야 돼요. 나는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아버지는 짜장면 좋아하니까 아버지 좋아하는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뭘 먹으러 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햄버거를 먹었을지 짜장면을 먹었을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냥 부정에 의해서 그래 너 좋은 거 먹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용납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 너 좋아하니까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뭘 기뻐하시는지를 항상 살펴보셔야 돼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교인들 몇 번 안 되지만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행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양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거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다고 생각하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살펴봤는데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양보 못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 오히려 교회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점점 세상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이 편리한 대로, 사람 좋은 대로 자꾸 흘러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에게 맞춰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말씀에 맞는지를 살펴보고 말씀에 틀린 것만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자는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는데 만약 그 충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충성은 헛된 충성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펴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경계를 삼으셔야 됩니다. 경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계선이 있잖아요. 북방 한계선. 거기를 항상 주목하고 그걸 건너오면 무조건 신경이 곤두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쳐놓은 경계가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걸 잘 정리하는 것이 바로 교리예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가끔 한 번씩 빼먹긴 안 하긴 합니다만은 대요리 문답을 계속 매주마다
하고 또 오후 예배 때는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선을 넘어섰을 때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법을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용서되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난 법을 몰랐는데요. 몰랐는데 내가 법을 어겼어요? 몰랐으니까 봐주세요. 여러분 그게 통합니까? 안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을 몰랐다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깊게 하나님의 법의 내용이 뭔지를 잘 살펴보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6절 말씀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는 세 번째 원칙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순서대로 서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먼저 등록했다고 그 순서대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순서대로 쓰시는 겁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저한테 함부로 하면 저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럴 위험성을 줄이려고 제가 우리 교회 재직 명단을 쓸 때도 꼭 우리 교회 등록 순서대로 씁니다. 우리 재직들을 순번이 있어요. 순번이.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이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원칙은 믿음의 순서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순서가 뭐냐면 수고로 나타나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수고하는 농부에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살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유형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몸을 드리는 헌신, 그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헌신한 것을 순서대로 살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 믿음 없이 한 것은 하나님이 계산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믿음이 전제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전제하고 하나님은 헌신의 순서대로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떻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가십시오. 여러분 목사는 정년이 되면 사역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을 때까지 그 교회의 성도로 남는 겁니다. 목사는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이 끝나면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생애가 끝날 때까지 교회를 섬기는 자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자녀 손손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수고한 농부에게 먼저 그 곡식을 주는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가 정말 이 땅의 자유를 지키려고 또 자유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헌신된 분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믿음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교회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